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오며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면류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감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선행과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베드로서 또 다른 서신서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전반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또 후반부에 가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소망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그 욕심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가는 나그네다. 그리고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또 그 유업을 얻도록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3절부터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의 그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에 힘쓰라, 선행을 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선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라, 또 총독에게, 관리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또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법을 지키고 또 세워진 그 질서, 체계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사는 것.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또 각자의 어떤 생업을 가지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성실하게 또 그 상사를 위하여서 또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고용인들에 대해서 또 선한 행위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하고 사랑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선행과 함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선행과 함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행위와 함께 할 일을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바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과 함께, 선행과 함께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며,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해서 내가 이제 선을 행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끝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독선적이 되고 또는 어떤 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때로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동시에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화평을 구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 개인의 윤리, 나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성도에게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역시 두 가지 종류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가장 가까운 또 친구, 이웃, 이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한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게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은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정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그 공감한다라는 말. 예전에는 이 공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어린아이가 울면은 부모들이 왜 울어? 이렇게 하지. 그러나 지금은 교육 방식이 울면은 왜 우는지, 네가 정말 슬프구나. 또 화를 내면은 화가 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그 동정,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그래서 옛날 그 성경 번역에 보면 체휼하였다. 몸으로 직접 느끼시고 그 불쌍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아시고, 그게 동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같은 마음으로 또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뭐 힘들어? 나는 그보다 더 힘든 것을 해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동정, 공감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설레발 치지 말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찬물을 껴는다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며 이런 그 공감, 동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정하는 것과 함께 또 형제를 사랑하며, 뭐 두말할 게 없죠.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긍휼, 불쌍히 여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서 교만해지면 또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사실 이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요구되는 말씀에 비하면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하여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3장 9절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군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함께 욕하고 그렇게 맞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라는 말씀. 그리고 또 그 원수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받을 만하면은 그가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돌아간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범을 보이셨는지 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우리 부르심 받은 소명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유업입니다. 유업.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복, 또 약속되었던 그 복을 내가 또한 이어받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복을 이어받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면은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0절로 11절에서 그러므로, 그렇죠? 이게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복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목표를 제시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뭐 흔히들 아는 이야기로 적당히 잘 먹고, 적당히 잘 먹어야 돼요. 그냥 잘 먹어서 막 배가 부르게 막 이렇게 막 당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적당히 잘 먹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또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언어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행동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는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밖으로 악한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또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악한 일들이 나에게 부딪히게 되고, 그럼 그 내 죄악된 본성이 자극이 되어서 악한 말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악한 말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친 말, 남 무시하는 말, 깔보는 말, 경멸하는 말, 욕하는 말, 모욕하는 말, 또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 다 악한 말들입니다. 이런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거죠.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과 감사가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고 또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남을 속이는 말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듬어야 돼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 그 말 한마디가 우리 혀가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불태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태울 수 있고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다라는 거. 악한 말을 그치고 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언어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화평을 구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악한 일을 그치고, 근데 악한 일을 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어떤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라.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 형제에 대해서 또는 원수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더 인정받고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주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심판하시는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확실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당하는 그런 처지를 의인이 은밀한 곳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하며 신음할 때 그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깨는 소리, 뭐 젖달라고 우는 소리 금방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에서 만든 그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이 456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게임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했었던 그런 뭐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랄지 줄다리기랄지 뭐 이런 게임들을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또 그 진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하는가 보면은 뭐 다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빚을 갚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을 위해서 그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있는 그 엄청난 그 상금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선한 관계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원수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그 귀로 우리의 말하는 것에,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신다는데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얼굴을 대하신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대하신단 말이 무슨 말씀일까? 바로 이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시편 34편 16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쳐다보면서 그리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분노의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에 대해서는 그 인자한 눈으로 살펴보시고 뭐가 필요한 게 없나? 무엇이 필요한가? 귀를 기울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하시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똑바로 향하시고 악인들을 이 땅에서 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의무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13절로 17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감수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받고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꼭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의를 행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선을 행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상반부까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면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은 무조건 잘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이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여전히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악한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바로 그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선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악한 말, 악한 행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앞에서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갖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 분명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우리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묻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싶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관심 없어요. 시간 없어요. 친척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뭔가 좀 쑥스럽고 그러잖아요. 사실 잘 묻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궁핍한데,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한다면,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너는 일이 이렇게 됐는데 왜 뭐가 그렇게 즐거워? 소망의 이유를 묻잖아요. 그럴 때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니까 다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가 그 간수장이 묻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물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함으로써 그들도 이 복된 이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도의 부르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도 악한 일에 동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고난을 감수할 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소망의 이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선한 행위로, 화평을 구하는 행위로, 고난을 감수하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선을 행할 때 기어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힘쓰면서 또 그 고난을 지는 것을 달게 지고 나갈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보상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의 욕심대로 악을 행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선한 행위를 힘쓰고 또 나만 선하게 살아서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또 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한 행위에 힘쓰시는 선행과 함께 화평을 구하고 고난을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행과 함께 화평을 구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선한 일을 꺾으려 하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화평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바로 우리 교회 분쟁과 혼란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회 소집청원 비송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 소집청원 비송 사건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 10월 5일 다음 주에 우리 군산노회 임시노회에서 우리 교인들 54명을 치리하겠다고 이제 노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이런 군산노회 결정으로 인해서 혼란과 분쟁이 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노회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의인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공동의 소집 청원을 위해서 또 10월 5일 날 있을 임신호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혹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이 선포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또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당당히 큰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입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아버지 우리로 갖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긍휼함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복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과 함께 가는 악인을 위해서 복을 빌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영원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일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온전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분쟁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분쟁 가운데 아버지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공동의 소리 총을 하고 비성사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결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런 분쟁과 혼란이 시작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10월 5일 날 군산에서 된다고 합니다. 무고한 우리 교인들을 시기하고 분쟁과 혼란을 더해하기 싫은 교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앞서서 아버지는 수고하는 그 회원들이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외치기를 위해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포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도는 주님께서 막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만과 같은 그런 음모가 성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이력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혼란스러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 예배를 위하여서 집중하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속히 이런 분들을 인사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합니다. 연약한 현대자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주 사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견디는 사랑해 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한 행위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회 소집 청원을 하여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정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속히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혼란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음 주 있을 군산노회, 임시노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옳은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예 결정으로 인하여서 더 아픈, 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제목도 주님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속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겨물에 빠진 저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